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우리 오늘 여기 19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제 그 복음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일이 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앞에서 보면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그랬죠. 모르고 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속죄 양이 되시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9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뭡니까? 몰라서 했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참고했지만 모르고 한 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들이 이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건 뭐 정말 극단적인 그런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몰라서 했으므로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치르든지 뭐 하여튼 본인이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치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삭을 감당하게 치르게 하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복된 역사였다는 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르고 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날 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죄인이죠. 날 때부터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고 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지키기 위해서 죄의 삭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다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뜻은 무슨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까? 무서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죄를 범했지만 그 죄도 뭐 할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지금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게 해결된다는 거죠.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한다는 거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참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
뭐 하면?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용서의 결과가 뭐냐 하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면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 세상의 연락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로 받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유쾌함이 우리에게 이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세상에 우리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기쁘지는 않으시면 기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기쁜 일이 있는데 뭐가 제일 기쁩니까? 뭐가 제일 기뻤습니까? 어떤 일이 제일 기뻤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는 기쁨은 최고의 기쁨은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만족, 세상의 어떤 목표를 이루고 성취했을 때 가지는 기쁨, 또 자식들 때문에 받는 기쁨, 뭐 여러 가지 기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한번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큰 기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데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 기쁨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쾌하게 된다는 것은 그 즐겁고 어떤 성취에 대한 그런 기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쾌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해방, 죄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르고 한 것은 용서받는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 뭐냐 하면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았다. 이건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이제 내 사명이 되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많이 맞는다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많이 벌을 받고 모르고 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게 맞는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뒤에 적게 맞는다, 모르고 한 것 적게 맞는다 이 말씀이 없으면 모르고 알고 행하지 않은 거는 많이 맞으니까 많이 안 맞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많이 안 맞으려면 뭐 하면 됩니까? 모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모르고 한 것은 하나님이 적게 맞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로 있어도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적게 맞는다. 몰라도 적게 맞는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알려고 노력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섬기고 이러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상급을 약속하신 겁니다. 상급. 천국의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이 조금 딴 데로 갔는데 어쨌든 모르고 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몰랐으니까 상황을 봐주신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너가 모르고 했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합니까?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용서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를 범한 것,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모르고 죄를 범하는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있습니다. 나는 이 죄인 줄 모르고 했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또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용서 못 받으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마지막 심판대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고하리라.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몰랐던 것, 내가 못했던 것 다 생각나게 하셔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용서받도록 하신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일에 대해서 어쨌든 너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 그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인 조건이 뭡니까? 첫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 같은 죄를 안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죄를. 그러면 좀 우리도 부끄럽죠. 저도 부끄러운 게 같은 죄를 자꾸 범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회개했는데도 또 범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같은 죄라도 계속 회개하라. 뭐 하겠다? 용서하시겠다. 그럼 왜 계속 같은 죄라도 회개하라는 겁니까? 같은 죄를 자꾸 회개하다 보면 그게 쌓이면 그 죄를 안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다가 자꾸 회개하다 보면 우리도 양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같은 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때는 뭐 많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나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나를 벌주기 위함도 아니요, 나를 뭐 책망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적이 뭡니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면 아 이게 죄구나. 그러고 다시는 안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뭐 뜨거운 거 차분 거 모르고 있을 때 막 뜨거운 거 자꾸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손을 잡고 뜨거운데 딱 한번 대본단 말이에요. 대준다고. 그럼 애가 그걸 딱 아 이 뜨겁구나. 깨닫게 되는 자기 체험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 이거 잘못되었다. 너 이거 죄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나 어떤 그런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인정하라는 겁니다. 깨닫고 인정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별로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 고백이 굉장히 힘이 있고 중요한 거죠.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나면 깨닫고 인정해서도 내 입으로 고백 안 하면 그 능력이 반감이 되는 거죠. 근데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고백을 하고 나면 그 죄에 대한 걸 좀 멀리 할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점점 그걸 쌓아가지고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돌이키라.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죠?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말은 뭡니까? 돌이킨다는 거죠.
계속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죄의 길에 빠져 있다가 이제는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본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지만 내 삶은 완벽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킨다. 돌이켜서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회개의 중요한 의미를 교훈을 하시는 건데 회개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는 뭡니까?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럼 회개가 끝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단계입니까? 이때까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건 쉽게 자꾸 같은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그 범하는 죄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그 열매는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회개의 열매가 되는 거죠.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보다도 더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까지가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하셨습니다. 뭘 추가하셨느냐 하면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도적질 안 한 걸로 끝나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과 선한 말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돌이키라는 것은 회개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죄 용서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 이렇게 강하게 너 회개하고 용서받으라 하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마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겠다는 약속을 안 하셨으면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죄 지으면 내가 용서해 주마. 어떤 거든지 용서해 주마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런 죄조차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 믿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회개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이 용서의 약속을 지금 전하고 있고 또 여기 본문에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 해받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뜻을 완성을 한 겁니까? 구속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는 길을 이미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완성하셨으니까 너희들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지금 근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회개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장 12절에도 보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도망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반한 너희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노한 얼굴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그렇게까지 우상 숭배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러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긍휼한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면 뭐 하면 내가 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단순하게 그냥 용서하신다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는 겁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용서받으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함 받을 때 나에게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유쾌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 우리가 유쾌해진다는 겁니다. 유쾌하다는 것은 즐거움, 또 해방, 상쾌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가 제일 불안합니까? 죄 문제가 제일 불안한 거죠. 죄 문제가 제일 불안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합니다. 뭘? 죽음을 두려워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원인이 죄지 않습니까?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생명이 끊어지는 날이 있고 또 그들이 고생하고 뭐 해산의 수고를 받아야 하고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는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공포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용서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빨리 죽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세상 살면서 이 고통당하고 뭐 억울한 일 당하고 뭐 이 고생하는 것보다 죽으면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 천국의 소망을 생각을 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 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고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지 않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없고 좀 극단적인 말씀을 예를 들었지만 죽는 게 반가움이래. 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구속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유쾌하다는 거죠. 즐겁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생명의 길로 보여주셨다는 게 뭡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명확하게 알았으니까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생명도 주셨습니다. 길만 알려주신 게 아니고, 생명의 길만 알려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생명도 함께 주신 겁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생명의 길도 모르고 생명도 못 받았지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겐 생명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죽지 않는다는 게 육신의 죽음,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그런 생명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걸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유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가장 핵심적인 거. 신앙생활하면서 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 낳게 해주세요, 뭐 복받게 해주세요, 헛수고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생명을 주시고 아울러서 또 뭐도 주셨습니까? 기도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 기도의 그 약속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죄죠, 죄.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이 가로막고 있는 죄를 치워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린 택한 백성이지만 우리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혀 있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자꾸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섬기면 그 징계 때문에 받는 징벌을 내가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약속하신 축복만 우리가 받아 누리고 가는 거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이거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뭘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또 기도로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함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 향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때로는 캄캄한 밤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나의 경우를 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버리고 도망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막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죽음의 경험을 하게 하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나오게 하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의 의미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뭘 해주세요, 필요한 것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게 되고 또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딴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딴 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야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무슨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는 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사랑이 되는 열매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문제로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하는 자는 누굽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애통하는 그 회개의 애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 회개했을 때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김 목사야 내가 연약해서 그랬지 않느냐. 그래 내가 용서하마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용서를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셔서 더 감사가 넘치게 하고 더 열심히 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랬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내가 손해받았던 그 일들을 회개하면 그래 내가 용서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신다는 겁니까? 죄 범해서 징계받을 때 내가 받았던 손해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우리는 애들 키울 때 잘못한 것 징계하고 돌이키면 뭐 그걸로 잘해서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로 징계받은 그 일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 행 그대로 보응하고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것 때문에 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근본적인 하나님과 사랑을 우리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죄악의 길로 가는 것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순간순간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징계의 손길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며 또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늘 새겨서 힘을 다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로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열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